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산지도 그날에 들렸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리.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이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행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행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옆사 인사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말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해 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늘 목사님 말씀했는데 이 구원의 길이 내게 각인돼야 돼요.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만큼 진짜 그 사람은 영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 우리 인간은 유일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개나 돼지나 고양이는 영이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말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의 축복을 받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2장 7절에 되면 생명의 생기를 불어내 생명이 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인간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형상을 회복하잖아요. 함께 축복 누리잖아요. 237 5청정 복음화를 복음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능히 주었어요. 이게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요, 임만의 축복 누리는 사람은 세계복음화를 2, 3조 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는 힘을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그 축복 존재를, 영적 존재를 우리가 회복한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이. 그런데 그거를 두 번째로 뭡니까? 인간이 잊어버렸어요. 인간의 유일한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유일한 영적 문제는 우리가 실수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떠났느냐? 로마서 23절에 그게 언제예요, 언제? 그 때문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입해서 영적 문제를 오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탄 마귀 흑암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도 마귀는 존재합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마귀는 역사합니다.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이 너희는 마귀의 자녀고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속입니다. 속임수의 명수고라요, 마귀가. 지금도 마귀 활동하고 지금도 마귀 역사하고 올라요. 그런데 세 번째로다가 유일한 영적인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답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암송합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참 선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누구냐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 운명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해방시켜 줬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운명을 완전하게 뭡니까?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이 참 제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걸랑이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세상, 참 왕으로 오셔서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유일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시면 누구냐면 이 그리스도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진행해야 되고 그리스도로다가 어떻게 해요?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다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 이게 모든 것이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래서 사실 알아야 돼요. 이게 딱 적용 안 되면요, 상처에 딱 빠져버려. 상처에서 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네 번째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으니,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딱 영접된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나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냐?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속에 우리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 사람의 인격 관계없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권세가 누려지는 거예요. 사단 결박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권세 받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었거든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 혼자가 아니라니까 주의 천군전사가 영원토록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뭐합니까? 세계복음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합시다가 아니요. 이건 구호가 아니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여러분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하도록 하나님 광석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광석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계복음하는 교회예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237 5천 종족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광석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알아야 힘이 나는 건데,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를 왜 불렀느냐?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처음부터 큰 민족,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른 거예요. 갈등 우려서 아브라함 부를 때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처음부터 광교회 왜 세웠느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 5천조 복음화라고 하나님가 세운 거예요. 우리 광석교회는 세계복음화를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광석교회 세워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광석교회입니다. 여러분, 광석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쓰임받는 교회로 아버지 세워줬어요. 딱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하도록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루하루 살게 만든 거예요. 늘 우리는 뭘 잊지 말아야 되냐? 세계복음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이상은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잊지 말아야 돼요. 늘 세계복음화. 늘 237, 늘 5천 종족. 내가 237 하라 한 번도 못 가서도, 내가 5천 종족 한 번도 못 가서도 우리는 늘 237, 5천 종족.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다가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제자가 있다고 했어요. 딱 예배해 놓은 제자가. 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제자를. 그러면 작은 이번에 뭐냐면 47절에 보게 되면 이 47절 한번 우리 참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장 47절. 또 천국 마이크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예, 바닷가에서 그물을 치고 각종 그 물고기를 담는 그물 같은 랬걸랑이요. 그물을 치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아니구나. 예, 그 두 번째 맞나요? 예? 예, 그물 갖다 씁니다. 이게 그물을 치라. 이 말은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라, 그물을. 그때 두 번째 대지인데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는 제자가 있다. 그러면 어떤 제자가 있는 현장에 갈급한 자가 있다. 갈급한 자가 현장에 있습니다. 갈급한 자. 그 갈급한 자 누구냐? 마가복음 2장 1절로 11절 보게 되면 이 지붕,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4명이서 똑같이 내렸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사모했는지 남의 집을 뚫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갈급한 자,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쭉 보게 되면은 그 12의 혈병자가 나옵니다. 12의 혈병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은 4병이 낫는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갈급한 자.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0절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바디메오 소경이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제자들이 소리치지 말라는데도 다해자도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시켜 줬어요. 갈급한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안질병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질병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늘 미명의 안질병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치유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누가 있어요? 갈급한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충성된 자가, 충성된 자가. 이 충성된 자가 있걸랑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있어요? 충성된 자가. 이 충성된 자는 뭡니까? 복음으로 일심하는 자걸로, 복음으로 일심하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면서 이 충성된 자는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예배가 뭔지를 알고요. 그리고 강단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목회자를 알고 이걸 알아요. 충성된 자는. 충성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충성된 자가 있다니까. 그러면 세 번째 뭐냐면 사명자. 이 사명자는 이유를 알아요. 이유를. 어떤 이유로 아냐? 교회를 왜 세웠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교회 가치를 압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게 돼서 사명자는. 그리고 예배가 뭔지 알아요. 예배드릴 이유를 압니다. 사명자는 강단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리고 강단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강단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서도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습니다. 이 사명자는 현장에서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토요메시 듣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 곤란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명자는 목회자 중요성을 알아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아요. 누가? 사명자는.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하지 맙시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24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이 사명자는 뭡니까? 전도를 알아요. 전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전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 전도를 알아요. 그러면서 사명자는 뭘 알아요? 선교를 알고 선교를 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로운 제자 가운데서 누가 있냐면 이 전도 제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4절을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서 누굴 봤느냐? 전도 제자 디모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돌무더미가 됐는데도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전도 제자를 보니까. 전도 제자를 봤기 때문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누가 빌립보에 루데를 전도 제자 만났어요. 17장에 데드로가 지방에서 야손 제자를 만났어요. 18장에 브리슈라를 만났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을 만난 거예요. 어디서? 현장에서. 그 현장에는 누가 있어요? 전도 제자가 있다고. 전도 제자가. 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제자를 예배놨는데 이 하나님이 예배놓은 제자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들을 찾을 수 있느냐? 만날 수 있느냐? 작은 일본에 바로 큰 대지 이번에 그물을 47절에 보면 그물을 치라 그랬어요. 그물을 치면 그물 안에 많은 고기 잡힙니다. 그 그물을 당겨서 좋은 고기는 담고 못된 고기, 나쁜 고기는 버린다고 했거든요. 그 일을 가는 이수라고 했는데 그물을 치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물을 치라는 말은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참배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요? 디모데 후서예요? 네. 네,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했어요. 그물을 치라는 말은 때를 우리가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현장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만남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24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24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두 번째는 25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 돼요.
영원토록 성령 충만을 도전하면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물을 치는 사람의 자세골랑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13절에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예배드리는 만나려면 우리 자신들이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종교 다 내려놓고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를 늘 내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같이 고백하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이게 고백돼야 돼요. 그러면은 반석의 축복과 음부의 권세에 있지 못하는 축복과 천국 열쇠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작은 15절 뭡니까? 서밋 타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서밋 집중 타임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집중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뭡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7대 망대를 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 그래서 7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게 될 때 복음이 각인되면 창세기 3장 11장 문제가 치유되어 가는 이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뭐예요? 우리가 7대 여정의 길을 가면서 7대 여정 속에서 생각을 바꾸는 기도할 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뭐가 돼요? 전도 체질로 그걸 바꾸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는 우리가 평생 답을 얻는 이정표를 세우는 기도를 할 때 불시자 요소 상태가 기도로다가 완전하게 뿌리 내리는 시간, 체질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뭐냐면 특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 기도해야 돼요? 특별 기도로 여행하라. 그래서 기도로 여행해라. 늘 기도로 여행해라. 그래서 24 기도하는 팀들이 계속 현장에서 일어나고, 계속 요새는 메시지가 기도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특별 기도, 기도로 여행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24, 항상 언제 어느 장소 어느 곳이 있든지 24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 인도 받는 기도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치유되어지고 총독을 만났고, 철학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성령 역사 일어나고 네피림이 치유받고 루다를 만나게 되고, 깊은 기도 속에서 기도하니까 우상 네피림이 치유되어지게 되고 로마로 가서 로마 심장의 일꾼들을 만나는 이 축복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기도로다가 여행하는 것들,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 기도로다가 여행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여행을 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고 아버지가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로운 제자를 우리가 찾으면 어떻게 되냐? 작은 일본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축복을 누립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났고 감남산 언약의 미션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능력을 가지고 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24, 25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함께 임마누엘 언내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게 되고, 누구를? 죄자 찾으면.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다섯 번째 뭡니까? 이 교회가 살고 또한 지역에 살고 2, 3, 7, 5층 교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제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제자가 있다니까요. 어디에? 현장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전도에, 선교에 진짜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오직하는 제자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 이게. 그래서 교회가 살고, 저는 그 현장에 가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축받은 교회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어저께 같이 예배 드리면서
훈련 받으면서 제 옆에 어느 한 지역에 목사님이 같이 있었어요. 그 지역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그걸 들을 때 진짜 이게 감사하구나 생각 들고, 한 가지 저는 늘 훈련 받으러 가면 지난번에 수원에도 어떤 교회가 새벽에 와가지고 이 자리를 잡고 막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야, 저런 교회를 어떻게 저거 했길래 이렇게 그냥 새벽까지 오고, 내가 거기 아지라가 얼마나 그 평신도 권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았어. 저 뒤로 갖고 올라요. 자기네 식구 여기 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에 너무했다 하지만은 기쁘더라고. 야, 저런 교회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저런 교회를 저기 앞자리하는가 했지. 근데 요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앞자리지려고, 우리 애나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 7시 반부터 조가야 되는데 7시 전에 그 팀들은 가서 줄 서가지고 앞에 가서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그 3번 전에 따르더라고요. 와. 같은 교회 목사님은 자기네 성도들 데려가려고 전화하고 오래도 안 오더래요. 근데 목사님께는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다 그때가 있었다고. 아무리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시간 없어서 안 가고, 뭐해도 안 가랬는데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교회가 살고요, 이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저는 이 흐름을 놓치면, 목회자가 흐름 놓치면 교회는 다 죽어요. 아무리 성도들이 흐름 따라가고 싶어도 목사가 흐름 놓치면 다 죽어. 근데 제자를 세워도 어떤 제자냐? 딱 흐름 따라간 제자가 있어요. 순종이 되어지는 제자가 있어요. 함께하는 제자가 있다니까요. 딱 이 제자가. 그러면서 뭐예요? 지역이 살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2, 3, 7, 5천 종족. 딱 이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제자가 있다니까요. 어떤 제자냐? 말 잔두는 제자가 아니에요. 딱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다 먹고, 전도 그러면 눈이 동그라진 제자가 있다니까요. 누구처럼? 누디아처럼 있다니까요. 빨래를 여러 명이 했는데 누디아가 딱 이게 들어왔다니까요. 눈을 딱 마주쳤다니까. 누가 하고? 바울하고. 다른 사람들은 맹숭맹숭해요. 2, 3, 7, 5천 종 살리는 교회라니까. 이게 교회가 2, 3, 7, 5천 종 복음하는 교회라니까. 누구 때문에? 제자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숫자를, 다락방 전도 운동은 막 숫자를 불려서 막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가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그러다 보면 자꾸 뭐가 나와요? 그 사람들과 제자가 나오고, 제자가 진짜.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 다 이게. 제자는 달라다니까요. 얼굴 때깔 다른 게 아니고 달라요. 제자는요.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제자 다르다니까요. 교회 관심이 다르고 예배 관심이 다르고 강단 말씀 관심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5가지 흐름, 5번째 5가지 흐름. 이 흐름을 딱 타게 돼 있어요, 제자. 그래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구원의 역사 흐름, 전도의 흐름, 지역의 흐름, 한 나라 흐름, 이 흐름을 따라가요. 흐름 따라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알고 내가 얼마나 가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딱 흐름 따라가야 돼요. 흐름 따라가야 돼요. 교회는 이 강단 말씀의 흐름을 쫙 따라가야 돼요. 뭐가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전도를 10명 했다 20명 했다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도 다 튕겨나가더라고. 그런데 말씀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 구원의 흐름, 이 지역의 흐름, 이 한 나라의 흐름 속에 딱 있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6번째 뭐냐면 이 3시대 주역의 응답을 받게 되더라고. 하나님의 준비해놓은 제자들은 이 응답 받아요. 준비해놓은 제자가 있다니까요. 어떤 응답이냐?
금토일에 응답을 받아요. 주역의 쓰임 받게 돼요. 금토일.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에 모여서 예배 잠깐 드리고 캠프 나가잖아요. 앞으로는 금요일 날에는 저 무속회장도 가고 저 절간도 가보고 저 이단 저런단 단체도 한번 가보고 그 완전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거 가서 캠프도 해보고 열매를 떠나서 금요일 날은 갔다 오는데 우리가 치유받고 올라요. 토요일 날은 랩런트들 이제 완전히 이 수도권 지역에면 우리가 토요일 날 그 핵심 요원 다 따라 붙어버리고 랩런트가 그리고 매주일 주일 날에는 말씀으로 다 벌어놓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셋들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셋들. 이 다민족 또한 치유 또한 랩런트 딱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시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여지는 그러한 응답 속에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로운 제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예배로운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로운 제자가 있다니까요. 이게요. 그런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하나님의 예배로 넣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 힘써가지고 그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제자가 있다니까요. 자,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결론에는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우리가 리더 수련회가 있어요. 리더 수련회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집중으로 말씀 듣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랩런트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등록하려고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이거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WRC가 또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 WRC가 있는데 놓고 기도하세요. 못 가는 분들은 가는 물에 기도하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세계적인 우리로 말하면 명절인데 축제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저 필리핀 가서 보니까요, 이 시간이 안 되더라도 그 현장 가가지고 짬을 내서 공간만 있으면 찾으러 다녀가지고 거기서 이 정시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 11명이 정시예배 다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저 아래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네 그 해놓은 걸 다 사진 찍어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네에서 보여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네에게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더라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랩런트들이 만나면은, 목사님, 저 인사하더라고요. 저 누군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사진 찍어서 와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마다 숙소가 틀리잖아요. 같은 자는 사람끼리 꼭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낮에는 끝나고 공간이 있걸랑의 시간이 많은 공간이 없는 것 같지만 공간이 있어요. 딱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싹 모여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정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강단 가지고 또한 그때그때 주신 말씀 가지고 딱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번에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겠구나. 한 30분을 갔던 1시간 갔던 그 시간 가져야겠구나. WRC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이게 하다 보면 시간 다 가버려. 말씀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이 WRC가 뭔가를 알고 진짜 전 성도들이 못 가든 상관없어요. 그걸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자체 랩런트 수련회가 있습니다. 랩런트 자체 수련회가 집중하는 그 시간이 WRC 전에 할지 후에 할지 그 시간이 있어요. 누구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랩런트 운동은 10년을 받아요. 10년 딱 되잖아요. 저도 70이 넘어요. 80, 90. 우리 한나의 성교회는 미안한 말이지만 여기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 10년 되면은. 그러니까 10년 딱 놓고 랩런트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하는 시간. 그러면서 8월 15일 날 우리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으로 기도하시고 다 참여해서 그 흐름 속에 들어가다 흐름 속에. 그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졸아도 괜찮고 누워도 자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흐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청년들이 살아난다니까. 이게 다 이게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은 배반을 안 해요. 변신을 안 한다니까. 근데 다 깨달아 갔던데 흐름 속에 그쪽에 못 들어가잖아요. 청년들이 제일 먼저 바라고 그래서 이 2단이 3단이 떠들고 다닌다니까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12월 달에 동남아 집회 있는데 4차 필리핀 전도 선교 캠프를 놓고 기도하세요. 가도 되고 안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만 해주세요. 왜냐? 우리는 세계 복음화 흐름 속에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구나. 우리 광성교회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구나.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 렘넌트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구나. 저분은 정말 연약하지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거를 딱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옆사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 복음할 주역입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할 주역으로 딱 이게 믿어버려야 돼요. 우리 이성원 사님은 세계 복음할 주역입니다. 아멘. 세월 주역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세계 복음할 주역입니다. 우리 광석교회는 세계 복음할 주역이에요. 그걸 딱 인지하고 아버지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광석교회는 세계 복음하고 237 5총도 살릴 하나님 우리 광석의 주역입니다. 하나님, 우리 광석교회는 세계 복음화로 해서 아버지 세워줬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237 5천 종족에 완전히 올인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기도하는데 그럼 뭐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 영적 대통령, 영적 재벌, 영적 세계 지도가 필요해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필요해요. 더 나가서 뭡니까? 빛의 경제가 필요하다니까요. 교회 경제, 전도 선교 경제, 후대 경제, 이게 필요하다니까. 이게요. 경제 축복받고 필요해. 237 5천 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줘요? 빛의 경제 줘요. 빛의 경제.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은 빛의 경제를 해서 기도해요. 세계 복음화를 기도하면 세계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줄 수밖에 없걸랑요. 그러면 빛의 경제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는가 보면은 하나님 주셔요. 그거를 빛의 경제. 그래서 항상 이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광성교회 세계 복음하는 교회다. 누가 물어볼 때 당신 교회는 무슨 교회냐?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입니다. 237 나라가 있는데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있는데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야, 니네 교회가 뭐 조그만데 무슨 세계 복음하냐?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만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광석교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 선포하고요. 여러분 남편한테, 아내한테 선포하고요. 우리 성도들 볼 때 선포해 주고요. 선포해 주세요. 당신 세계복음할 제자다. 당신 세계복음할 전도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세계복음할 사람이니까. 똑똑한 사람, 하버드 나온 사람 통해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라니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데 우리는 다 뭡니까? 언약 붙잡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준비해 놓은 제자가 나고 하나님의 준비한 제자를 하나님 여러분 하나에게 붙이시고 우리 광석교회에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은 제자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전도제자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셔서 진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찾도록 하나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을 도전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
서밋 3집중을 하고 특별 기도로 여행하면서 성령도 받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에서 가난 사망을 통과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24-25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함께 임하는 축복과 또한 아버지 오직 일수의 축복과 교회를 살리고 정말로 지역을 살리고 2, 3, 7, 5조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고 더 나가서 다섯 가지 흐름과 우리 광석의 전 성도들이 금토일의 주역이요 셋들의 주역이요 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묵상의 주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여름의 모든 훈련들을 성령님도 받아 기도로 동참하고 성령님도 받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